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 그리고 31절에서 35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15면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 그리고 31절에서 35절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31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곳 저곳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내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길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기브온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볼 제목은 원망의 맛, 은혜의 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신체 부위 중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혀를 통해 우리는 맛을 구별하지요. 쓴맛, 단맛, 신맛, 짠맛 등 이 모든 것이 혀를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맛을 추구하는 사람이 보면 미식가가 되거나 혹은 요식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혀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도 인생에서 좋은 음식을 맛보면 즐겁고 입에 맞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슬쩍 옆으로 밀어둡니다. 그래서 열심히 음식을 차렸는데 젓가락이 안 가는 것을 보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골고루 먹으라며 잔소리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맛보기라 이야기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며 성경에서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여 맛보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체험적 맛보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 중반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아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고 말함으로써 신앙 체험을 맛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 말씀, 능력을 맛본다는 것은 인생 속에서 경험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신앙의 체험을 이렇게 자주 맛보다라는 동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세상의 욕망을 맛보다가 결국 그 끝에는 허무와 고통을 경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삶이 새로워지는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1장의 본문은 바로 이 맛을 대조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맛,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맛보다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에 백성들의 요구대로 고기를 주셨지만 고기는 달콤한 은혜의 맛이 아니라 원망과 탐욕의 맛이었습니다. 미리 결론을 이야기하면 원망의 맛은 탐욕의 무덤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맛은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이겨낼 영양분으로서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 행동을 통해 원망의 맛을 추구하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은혜의 맛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탐욕과 만족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 속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만나밖에 없다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이 왜곡되어 있었다라고 저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 속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찾는 듯하나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원망의 마음은 과거를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원망은 현재를 가리우고 과거를 왜곡시킵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을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라는 말이 뒤에 나오지만 영어 성경 NIV 버전에도 하나님을 거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백성들은 단순히 고기를 주세요라며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쓸모없다 생각하고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는 오늘은 괴로움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감사함도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고 계심을 가볍게 여기며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필요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자신이 중요하고 오늘 내 입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내가 보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만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나라는 자아가 가득하였다. 더 나아가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일지 모를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것, 고기를 달라는 것, 이 내용을 눈으로만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펴보니까 매우 무서운 본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실수로 입 밖으로 원망 한마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실수로 내뱉은 원망 한마디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마음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볼 때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30년 전은 그때가 좋았는데, 10년 전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뭔가 풍성했는데 옛날에는 이래서 좋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과거의 열심을 기억하고 추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자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자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을 살며 오늘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설교하고 있는 저도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면서 저는 오늘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요. 저도 청소년기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대학생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추억을 회상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옛날에 사로잡혀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 오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기에 감사하고 기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셨고 우리는 받은 자로서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받은 것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서로 자기가 혼자 살았던, 즉 싱글로 있었던 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며 신혼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각방을 쓰거나 돈이 많으면 각집을 살거나 최종적으로는 남남이 되겠지요. 이처럼 원망의 맛은 달콤합니다. 나의 오늘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힘듦이 회피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원망은 결국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그 내면에 있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만나와 보호하심의 은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늘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전히 옛날을 살면서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19절에서 20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나 이틀 혹은 닷새나 열흘 20일이 아니라 냄새가 싫어질 만큼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요. 기뻐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화를 내고 계십니다. 20절 중반절에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있는 이 행동을 지금 뭐라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멸시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십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과거를 바라보고 원망한다는 것은 오늘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을 넘어 어쩔 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분노와는 상반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가 믿지를 못해요. 21절과 2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나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모세의 말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남정네들만 60만 명입니다. 이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양떼와 소떼를 잡아야 됩니까? 아마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긁어 모아도 안 될 겁니다 라는 의미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불신을 깨트리시고자 친히 행하심으로써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물어봅니다.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안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요, 이미 안 될 것으로 정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충분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놓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만 사로잡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모세처럼 믿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 아니라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는 말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맨날 해달라, 해주세요, 주님 왜 대답이 없으시죠?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능력 없으신가? 라고 절망하곤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습니까? 깁니까? 짧으신가요? 긴 것 같아요? 충분하죠. 왜 대답을 못하실까요?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손이 이미 다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말 즉시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다 생각하고 포기한 기도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옵기로는 행하실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해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 육신의 아픔, 경제적 어려움 등 모든 것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짧은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탐욕은 무덤을 남기지만 은혜는 생명을 남긴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신 일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31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그냥 주지 아니하시고 아주 그냥 넘치게 주십니다. 얼마나 넘치게 주셨느냐?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거리에 2규빗 90cm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가 90m 정도 쌓여 있다 그러면 꽤 많이 쌓여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매우 넓게 있다는 거죠. 즉 메추라기가
너무 많아서 높이 날지 못할 정도로 많이 주셨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로부터 바람이 나왔다라고 기록하며 이 바람이 매우 많은 메추라기들을 몰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이들은 과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공급함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되지 않을 만큼의 규모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미쁘신가는 다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볼 건데 바로 탐욕으로 가득하게 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일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부려 모은 양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정도 모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1호멜은 10에바입니다. 10에바는 22리터에서 23리터 정도 됩니다. 즉 1호멜이 220리터라는 거예요. 그럼 10호멜이면 2200리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 1리터는 1kg입니다. 지금 제가 2200리터라 그랬어요. 그러면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2.2톤입니다. 그걸 며칠 동안? 이틀 동안 받은 겁니다. 모은 겁니다. 20kg 쌀 포대로는 110개, 생수병 500ml는 4,400개 분량이 한 명이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물론 이 표현이 많은 양을 모았다라는 의미로 과장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백성들의 엄청난 욕심이 이 메추라기들을 거두어 모았다는 겁니다. 즉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지금 필요 이상으로 탐욕스럽게 모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며칠 동안 고기를 준다 그랬어요? 한 달이에요. 근데 지금 며칠 만에 이만큼 모은 거예요? 이틀입니다. 즉 30일간 베푸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틀 동안 열심히 긁어 모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부리고 더 나아가선 탐욕이 아주 그냥 넘치는 거죠.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욕심을 채우려고 마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하루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불안과 탐욕으로 채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뢰하지 않고 불신으로 탐욕을 부렸습니다. 불신과 탐욕이 가득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여전히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얼마나 탐욕을 부릴 수 있으며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한 달 동안 주겠다 그랬는데 이걸 믿지를 못해요. 이는 새신자라 해도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괘씸한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시고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씹기 전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고기가 입 한가득 있다 생각하니 행복합니다. 고기를 입에 탁 넣고
이 치아 사이에 탁 씹으면 뭐가 터져요? 육즙이 터지는데 지금 육즙이 터지는 게 아니라 재앙이 터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앙은 히브리어 마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번역 그대로 재앙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재앙을 넘어서 보통은 질병 혹은 전염병 그리고 치명적 타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쳤는지 알 수도 없고 유대 랍비 전승에서는 그냥 먹는 도중에 죽었다, 고기 맛조차 끝까지 보지 못했다는 식으로 인간의 탐욕의 허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전승에는 전염병으로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급성병에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처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고 탐욕의 절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신학적 메시지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가정은 알 수 없으나 심판을 받아 죽은 이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해석일 수도 있다,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불신과 원망과 탐욕의 끝은 죽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야와 즉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름으로 이 장소를 불렀다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오늘 말씀은 정리합니다.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 지내고 불신과 탐욕을 부린 인간의 말로를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탐욕의 내면에도 원망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라는 불신이 가득한 게 탐욕입니다. 믿는 자들의 탐욕은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주지 않을 거라 믿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을 부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여전히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여전히 내 것에만 집착하고 있으며 내가 움켜쥔 것을 놓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원망과 욕망의 상관관계가 없다 말할 수 있겠지만 둘 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은 원망과 욕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의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지 않을 것 같아 오늘 내가 쌓아야겠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불신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로, 내일의 은혜는 내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늘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원망의 맛, 은혜의 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원망의 맛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지 않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삶이 바로 원망의 맛입니다. 그리고 이 원망의 맛은 결국 탐욕의 무덤으로 갈 뿐입니다. 즉 죽을 뿐이라는 거죠. 은혜의 맛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원망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내면에는 과거를 왜곡할 만큼 옛날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단순히 옛날이여가 아니라 이 원망을 통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라 나누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백성들의 모습, 즉 하나님을 밀어내고자 하는 이 백성들의 완악함과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그냥 단순한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를 멸시하는 소리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옛날의 은혜에만 사로잡혀 오늘을 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옛날의 것에 사로잡혀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주신 은혜보다도 더 큰 것을 바라는 탐욕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 내면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 은혜가 오늘로 끝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일까지도 소망하며 그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는 삶, 더 나아가서는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예배자로서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욕심 부리는 신앙인, 옛날의 은혜가 더 좋았는데 요즘의 은혜가 시원찮아요 라고 소리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는 오늘의 은혜를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자이며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